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 제목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이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눴었죠. 잘 배워서 잘 가르치자. 그래서 제가 배워서 남주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잘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지닌 그릇, 나라는 그릇이 어떠한 그릇이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좋은 것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것이 있고, 또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야 될, 거룩하게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었죠. 잘 배우고 잘 가르치자. 그에 대한 맥락을 오늘도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권면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또 한 번 권면을 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더 잘 배우고 이제는 그 배운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가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사명 감당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고 그 사명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바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늘 배움에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배울까? 확신을 가질 때까지.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내가 조금 아직 덜 배웠다고 느낄 때면 더 배우도록 노력하고, 그러려면 더 예배 열심히, 더 기도 열심히, 더 말씀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물론 교회 안에서죠. 교회 밖에서 말고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없으면 만들어 달라고 목사님에게 막 쫄라서라도 그 배움에 여러분 갈급하시길 바라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여러분, 그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여러분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일에는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주목할 만한 사도 바울의 언급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방금 읽은 말씀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디모데한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디모데에게 한 얘기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배웠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너가 알지 않느냐. 그 누구예요? 나한테 배웠잖아. 나한테.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는지. 나한테 배웠으면 너는 확신을 가질 거야 이제. 그 배운 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가르쳤겠어요. 얼마나 디모데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잘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정성이 있고, 얼마나 그 가운데 진심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성이 없었다면은요, 그 진심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야, 너 누구한테 배우는지 알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정말 내 아들처럼 생각하고 내 참 제자처럼 생각하고 둘도 없는 정말 너무나 아끼는 그러한 참 제자로 여겼기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누구냐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누구냐. 저도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기억나는 선생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 2명 정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 그 두 분은 참 저한테 기억이 나요. 제가 앞에 나가 발표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이 초등학교 4학년, 자꾸 국민학교로 해서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정말 그 수줍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발표력이 없는 아이를 용기를 주셔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삶이 변화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은, 그 영어 선생님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나중에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서 너희들이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공립학교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셨는지, 제가 그 영어 공부를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여자 선생님은, 보통 남학생이 여자 선생님은 막 매력적이고 굉장히 예쁘고 막 그런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누가 좋은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가짜가 진짜 같이 보이려는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 그래요. 진짜임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또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탁월함을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위를 받을 때에도, 대학원 학위를 받을 때에도 다 같은 학위지만, 같은 학문을 공부했지만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느냐, 누구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았느냐, 누가 내 논문을 지도를 해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선생님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잘 만나고 계시지만 어떻게 더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선생님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그 만남의 복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선생님이 나를 검증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했는지, 어떤 선생님에게 내가 배웠는지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나를 검증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배우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가 검증해 줄까요? 여러분이 검증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다, 참 신앙을 가졌다라고 검증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탁월함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잘 검증된 사람, 잘 검증된 신앙인의 기준이 무엇일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모든 검증의 조건이 여러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그 답은 성경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사도 바울이 16절에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성경이 근본이 되어야 예수를 잘 가르치는 검증된 선생, 검증된 스승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삼으실 텐데, 여기 여러분 말고 이제 여기 자리를 채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실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 삼을 때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면 배울수록,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질수록, 여러분 때때로 보면은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이 되고요, 내 경험이 막 더 중요한 것처럼 들어가는데 변질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 기준은, 그 근본은 뭐다? 성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신학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사변형의 방법론이라는 그 이론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성서, 이성, 전통, 경험, 이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웨슬리 학자들이, 성경 학자들이, 신학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이 분분한데, 사변형이니까 네 개가 다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 중에서도 성서가 좀 더 권위가 있는 것이다, 성서가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후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뭐 사변형이니까 네 개가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서는 가장 먼저의 꼭지점이 됩니다. 성서가 가장 먼저의 기준점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고, 주축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거든요, 시작. 이 성서가 없으면 그러니까 사변형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경험이 너무나 충만하다 보니까, 뭐 어떤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고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경험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고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무용담을 늘어놓는 그러한 일색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지식으로만, 내가 가진 그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모태신앙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듣고 보고 한 게 얼마나 많은지, 교회 학교도 얼마나 잘 나왔어요. 정말 교회 학교 교육 철저하게 다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에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다 보니까 그게 참 큰 복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그게 잘못되면 내 체험이 없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 줄을 몰라요.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 내게 인격적인 체험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나를 만나주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체험이 없으면 아무래도 깊이가 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는 게 없으면, 지식적으로 부족하면 뭔가 갈급함이 계속 있을 수는 있겠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이 성경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지 내 입에서 나온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해야 되는 거고, 늘 말씀을 지니고 있어야, 그 말씀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의 근원이 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가르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그 안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적과 능력과 성령의 체험과 그런 것들이에요. 다 성경 안에 나오는 것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실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그가 겪은 일들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이성적으로 얼마나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전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가입니다. 엄청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그의 학문적인 소양은 검증이 되었다 할 수 있을 만큼 율법의 전문가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내세울 경험과 이성과 그리고 전통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가장 우선으로 그 중에 삼는 것이 뭐라고요? 무조건 성경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나는 정말 이런 은사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은 무엇이다? 가장 먼저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읽으시고 항상 그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혹여나 왜곡하지 마시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근거 삼아서, 근본으로 삼아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가르치며 또 제자 삼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 바울 같은 자신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제자 삼는 모든 앞으로의 우리 함께 할 광교 꿈의 교회 동등한 위치이지만 또 우리 서로 제자 삼아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나에게 배웠다라는 그런 자신감, 서로에게 내가 나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경을 근본으로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쳐서 제자 삼으면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죠.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주일 설교 제목도 기억 못 하시는데 수요예배 설교 제목 기억하실까요? 근데 모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근데 오늘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며 모든 그 성경으로 근본을 삼아 배우고 제자 삼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함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성경 없이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러분이 암송을 하든,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든, 그리고 앱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지하철에서 읽고 다니시든 어떠한 환경으로든지 늘 지니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처럼 쉐마처럼 늘 함께 여러분 강론하고 지니며 확신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며 또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배움과 가르침에 더욱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일에 쓰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3절 4절 말씀 볼게요.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살고 있던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의 귀를 닫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핑계는 야 교회가 뭐 저래,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사실 그 표면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풍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쾌락과 풍요가 없으니까 그 진리가 항상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귀를 닫는 거죠. 귀를 기울이자니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자기 사욕을 따른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처럼 이기적인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시대상을 보면은요. 정말 자기 사욕만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욕을 따르다 못해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까지 합니다. 사욕을 따르기 위해서 스승을 둘 정도까지.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진리를 떠난 다른 가르침을 주는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 교회를 떠나 내가 세상의 가치에 더욱 쾌락을 즐기기 위해 내 풍요를 더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투자, 엄청난 투자, 그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내 사욕을 위해서 투자합니까? 내 물질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그리고 내 사욕을 위해서 내 물질을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까? 당연히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할 것들인데 그게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그 어떠한 가치가 되었든지 간에, 근데 그것이 쪼개지고 그것이 떼어져서 내 사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지 몰라요. 뭐 교우들이 들으니까 쓴소리도 들리겠지만 사실은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진리를 듣는다면 그 시간과 그들이 가진 것들이 그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로 와야 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자기 사욕보다는 하나님께로 더, 제가 아까 투자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더 하나님께로 투자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쓰이고, 바른 교훈은 듣고 싶지 않고 또 바른 교훈을 위해서 가는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은 아깝게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만큼 이 시대가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지만 때때로 우리도 느끼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참 불편해 보이고 귀찮기도 하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또 때로는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겠습니까? 교회에 속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데 매력이 없지요.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를 생각해 보면 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 이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는 달라지겠지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다르게 할까요? 어떻게 지금보다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4장 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뭐라고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어쩌면 해도 안 돼요. 전도하기 너무 힘든 때예요. 말씀이 들어가도 귀를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거. 그러면 안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안 되니까 이렇게 점점점 교회는 망해가야 될까요? 안 되니까 점점점 우리 세대에서 우리 믿음 생활은 끝나고 다음 세대는 그냥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자기 사역을 따라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스승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 놔둬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사람들이 말씀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뭐다?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것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효과적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삶이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도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너가 증인이 되라는 거죠. 너가 일단 배운 대로 잘 살고 난 다음에 가르쳐라. 증인이 되어라. 삶으로 전하라. 삶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으로 전하는 것. 그러려면 잘 살아나야 되겠죠. 살아내야 되겠죠. 사실 이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참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빈틈을 보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는 나는 삶으로 전해야지 하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세상이 늘 보고 있어요. 내가 삶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이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에게 관심 없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데, 교회라는데 어떻게 사나? 안 보고 있죠?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늘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에 빈틈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훅 치고 들어옵니다. 그 빈틈을 노리고, 거 봐라. 예수 믿는다며. 근데 별거 없잖아. 예수 믿는다며. 똑같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회가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냐. 아니, 더한데 교회가 세상보다 뭐 그 안에서 진리가 있고 그 안에 무슨 믿음이 있고 그 안에 하늘 가는 길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예요. 뭐가요? 그 빈틈이요. 그러니까 삶으로 전도하는 게, 삶으로 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살면 행복할까? 세상 사람들이요. 사실 조롱조롱하는 얘기죠. 뭘 산다고, 어떻게 한다고 저렇게 아둥바둥하며 주일날 쉬는 날까지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분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저렇게 살면 행복할까? 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계속해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 삶으로 전하잖아요. 그럼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아까는 조롱하듯이 묻던 그런 질문이 이제는 진심으로 되묻는 질문으로 변화됩니다. 정말 저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서도 왜 저렇게 행복할까? 저기에 뭐가 있는 거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언제나 유혹도 있습니다. 내가 빈틈을 더 많이 보이도록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공격 당하도록 세상이 비판하고 조롱할 만한 그런 꺼리들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에 굴하지 마시고 늘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채워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본적인 영광이요, 기쁨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디모데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알려주죠.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있는, 너가 잘 배우고 있는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근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제가 노란 글씨로 2줄을 표시해드렸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여러분, 이 의의 이 면류관이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질 그 모두에게, 사모하는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내 직무를 다하라 이래 놓으니까 아마 미리 제목만 보시고 짐작하실 때에는 목사님이 내년 청지기 세워야 되니까 그것 가지고 뭐 그런 얘기 하시려나 보구나. 맞죠?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뭔가 주면서 그 직무를 다하라고 그런 권면으로 말씀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뭐 포괄적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야만 그게 직무일까요? 어떤 직분을 맡아야만, 어떤 청직이, 내가 어떤 자리를 맡아야만 그게 직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무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여기 계신 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 직무를 다하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봤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잘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사욕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렇게 점점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였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 나와 내가 전에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게 되어 함께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신 그것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깊이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냥 다 합니다. 다,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전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하도 많으니까, 교회 이미지가 너무나 실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기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비판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어 말하면 교회를 향해 그들이 거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할 수만 있다면, 지금처럼 어쩌면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원래 우리의 직무를 잘 행하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회신하고 부응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쩌면 지금은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직무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무는 내 삶을 통해서 어느 때에든지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으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쓰임받는 것, 또한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것도 직무를 다하는 것으로 삼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때를 통해서 다들 어렵다 하지만, 힘들다 하지만 오히려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